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 10절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대적이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대적기라 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기라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귀환한 사람의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속한 자들도 귀환한 자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들은 이미 여호와 신앙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포로 귀환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거 귀환하여 이스라엘 성정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여호와 신앙을 계속 유지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초기 복음이 번영하던 지역은 북쪽, 특히 평안북도입니다. 당시 남쪽에는 교세가 다소 약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에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남쪽으로 월남하여 남쪽에 교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남쪽 땅이 결국 경제 부국이 된 것입니다. 물을 공평하게 나누라 말하며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이북은 처음에 잘 사는 것 같았으나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대신 다른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하여 이루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4장 2절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들이 참 하나님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정 건축을 원해서가 아니고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저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을 당하자 저들은 이제 돌이켜 성정 건축을 방해하고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제재하도록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건축을 중단하였고 성정 건축은 점차 관심이 멀어지고 이제는 다만 자신의 부를 누리고 자신의 집을 짓고 돌보는 일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대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사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성경 학가에서의 저자 학개는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1장 4절 6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부와 집을 세우는데 몰두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가정, 내 나라의 이익에 집중할 때 내 힘으로 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와 귀는 나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가정과 나라에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함께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대적하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는 나라를 벌하십니다. 유럽이 부강한 나라라고 교만해지고 배가 불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무슬림을 사랑, 평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때 교회당은 무도회장으로 팔려나가고 극장으로 바뀌면서 유럽은 이제
각종 테러와 무질서 가난으로 기울어지는 유럽이 된 것입니다. 김치선 목사는 자기 집의 기와를 직접 벗겨다가 교회 지붕을 고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새는데 내 집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물 사상은 신의 존재와 영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물질 관계로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인간 존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암적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당시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교회당을 허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이 광화문에서 김일성을 찬양해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좌파 사상은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자본가와 기업을 규제합니다. 노동자,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결과 이 나라의 많은 기업과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공사가 시작되자 당시의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강한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위협하며 그들의 이름을 묻고 바벨론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다리오 왕의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의 칙서의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다리오 왕은 에스라 6장에 보면 성정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왕의 창고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도와주라. 이를 어길 시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라는 엄중한 처벌 규칙까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여 대적을 막아섰고 건축을 독려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관리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계궤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여야 합니다.